여러분 매일매일 물을 끓이시죠? 물 매일 끓이시죠? 뭐 밥하실 때 물 끓이시고 음식 하실 때 물 끓이시고. 제가 말씀을 준비하다가 물 끓이는 그 과학 다큐멘터리를 한번 봤어요. 우연히. 네. 물을 순수한 물이죠. 물을 이렇게 가열을 비커에 넣고 가열을 하면서 측정을 하는 건데, 여러분 물이 몇 도에서 끓을까요? 100도로 알고 있죠. 그렇죠. 어쨌든 통상적으로 100도에서 물은 끓는다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근데 뭐 100도가 중요한 건 아니고 102도에서 끓기도 하고 막 그래요. 좀 기압이 낮아지면 99도에서 끓기도 하고 하는데, 어쨌든 물이 끓는다라고 할 때는 99도까지는 아무런 변화가 없어요. 기포가 생길랑 말랑 하다가 그 임계점을 다 넘어가는 순간 기포가 생기면서 이 액체가 다른 형태로 막 변하기 시작해요. 99도까지는 아무런 변화가, 눈에 띄는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데, 이걸 계속 가열하다 보면 어느 순간 질적인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같은 물이어도 물론 조건에 따라서 다르긴 하지만 어쨌든 변화가 일어나는 그 시점, 그 힘이 뭘까? 그 99도에서 100도가 되면서 물이 끓어 넘치게 하는 그 힘, 그건 참 신비합니다. 왜 그렇게 끓을까? 어떻게 그 물질이 변화가 될까? 그건 아무도 설명할 수가 없죠. 물론 과학자들이 열심히 연구를 해서 그 이유를 밝힌다고는 하지만 그 신비, 그 힘의 신비는 하나님밖에 알지 못하실 겁니다. 몇 가지 표현이 있는데요. 이것을 티핑 포인트라고 부르는 거예요. 99에서 100도가 되는 그 마지막 1을 위한 역할, 그것을 티핑 포인트라고 부르는데요. 꿈을 현실로 바꾸는 힘이라는 말입니다. 변화를 일으키는 힘. 열심히 달려가고 있어요. 저와 여러분들 인생을 달려갑니다. 누가 당신 열심히 아니야 라고 생각하기 전에 우리는 다 열심히 살아가요. 열심히, 그리고 신앙생활 합니다. 그래서 오늘도 나와서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말씀 듣고, 무엇보다 이 정도면 어디에든 견줄 만한 신앙생활이다 라고 여기지만, 무언가 물을 그 99도에 머물러서 물을 끓여내지 못하는 것 같은 그런 삶, 그런 인생, 그런 신앙생활. 그리고 어떨 때는 우리가 늘 99도라서, 99도면 여러분 뜨거울까요? 안 뜨거울까요? 99도도 뜨겁죠. 99도가 충분히 뜨거워서 그냥 만족하고 있는, 그런데 아무런 변화는 없는. 제가 그걸 보면서 그런 우리의 신앙의 모습을 비춰보게 되었습니다. 우리의 모습은 어떠한지 말씀에 비춰보면서, 그래서 제목을 그렇게 정했어요. 하나님의 자녀로 살게 하는 힘. 그 힘이 어디서 올까? 그 힘이 무엇일까? 오늘 그 힘을, 그것이 무엇인지 한번 묵상하는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 우리가 읽은 말씀, 다니엘서 말씀 배경을 보면, 이제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온 유다 소년 다니엘이 주인공이죠. 이 다니엘이란 이름은 여러분 아시다시피 하나님은 나의 심판자시다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이 다니엘의 이름이 바뀌어요. 1장 6절부터 보면 다니엘이 이름을 바뀌게 됩니다. 노예 신분으로 왔기 때문에 식민지 이름으로 바뀌게 되죠. 창씨 계명을 하는 거죠. 다니엘이 바벨론에서 바벨론식으로 벨드사살이라는 이름으로 불렸어요. 이름이 바뀌었어요. 바벨론의 신 벨이 보호하신다라는 뜻이에요. 주인이 바뀐 거예요. 하나님은 나의 심판자다라는 이름인데 갑자기 바벨론의 신 벨이 보호하신다라는 이름으로 바뀌게 됐습니다. 참 침통한 일이죠. 매우 절망적이고 수치스러운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 이후에 다니엘서 말씀을 쭉 살펴보다 보면 사람들이 자기를 다 벨드사살이라고 불렀겠죠. 그렇죠? 누구도 거기서 다니엘아 이렇게 부르지 않았을 거예요.
왜 유다식으로 이름을 불러? 유대식으로 이름을 불러? 이렇게 얘기했겠죠. 벨드사살이라고 불렸어요. 그런데 다니엘은 자기는 나 다니엘은 이렇게 했어요. 사람들은 다 자신을 벨드사살이라고 부르는데 다니엘은 나 다니엘이라고 표현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건 뭘 표현한 걸까요? 난 누가 뭐래도 나는 다니엘이야. 누가 뭐래도 하나님이 나의 심판자야 라는 신앙의 고백이 담겨 있는 거예요. 나 다니엘에게, 그러니까 누가 뭐래도 다니엘로 살겠다 라고 용기 있게 살 수 있었던 힘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여러분, 그 정체성이 어디서 나오는 걸까요? 그냥 객기일까요? 그냥 고집일까요? 그냥 대충 벨드사살로 살지, 참 고리타분한 사람이네, 그러니까 사자굴에도 들어가지 않았겠어? 그냥 그렇게 표현하십니까?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오늘 다니엘이 진짜 다니엘로 살 수 있게 했던 힘은 첫 번째로 뜻을 정했다라는 거예요. 뜻을 정했다라는 거예요. 이 다니엘서는요, 이 느부갓네살 왕이 예루살렘을 정복한 이야기로 시작이 돼요. 유다 왕 여호야김이 왕이 돼 다스린 지 3년째 되던 해입니다.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에 쳐들어와 예루살렘 성을 포위했습니다. 이 왕은 이 이스라엘 자손 가운데서 바벨론 왕국에서 일할 만한 소년들을 뽑죠. 그 다니엘과 세 친구들이 등장을 하게 되는 거죠. 왕의 음식을 내어줍니다. 그리고 3년 동안 훈련받게 해요. 자, 근데 유다 소년들이 이 상황을 크게 기뻐하거나 크게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쭉 읽어보면 뭐 이렇게 호들갑스럽지 않은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이 모습을 보면서 첫 번째, 다니엘은 뜻을 정하고 이 모든 상황이 하나님의 섭리고 하나님의 시간 안에 있는 것을 기억하고 있었다라는 것을 묵상하게 됩니다. 그게 바로 뜻을 정하여 라고 기록된 내용의 핵심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뜻이 뭘까요? 다니엘이 그렇게 살 수 있었던, 그렇게 뜻을 정할 수 있었던 것, 그 뜻이 뭘까요? 하나님의 명령과 규례를 따르는 것. 뭐 화려한 것도 아니에요. 뭐 대단한 것도 아니에요. 그냥 내가 태어나서 여태까지 부모님 통해서 듣고 배우고 자랐던 그 말씀, 하나님, 우리 인생의 주인, 이 민족의 구원자, 나의 구원자 되신, 심판자 되시는, 창조주 되시는 그 하나님의 명령과 규례를 지키는 것, 그것으로 내 뜻을 정했다 이거예요. 뭐 화려하지 않습니다. 어떻게 내가 여기서 훈련을 받아가지고 왕의 눈에 들어가지고 내가 나중에 높은 자리에 올라가서 저 정권을 무너뜨리고 다시 이 민족을 해방시키겠다, 그런 거 아니에요. 그냥 나는 하나님의 명령과 규례를 따르겠다라는 거예요. 새 친구들은 어땠을까? 새 친구들이랑 무슨 얘기를 나눴을까요? 야, 그냥 시키는 대로 해. 안 그러면 죽어. 야, 이왕 이렇게 된 거 그냥 시킨 대로 하자. 복 못 받아. 복 받으면 이렇게 해야 돼. 그런 수준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들의 신앙은 지금 그런 수준이, 그런 레벨이 아니라는 거예요. 어떤 수준일까요? 죽어도 어쩔 수 없어. 죽어도 돼. 그냥 죽어. 그냥 하나님 명령 따르고 그냥 죽어. 그냥 시키면 그것 또한 하나님 뜻이 있겠거니 한번 가보자. 죽어도 한다 이거예요. 그냥 상황이 심상치 않으니까 그냥 기도 한번 해볼까? 그럼 도와주실 거야 에서 끝이 아니라 뜻을 정했다. 뜻을 정했다. 또 다른 표현으로 해보면 목숨 걸었다예요. 목숨 걸었다. 여러분은 예수님을 목숨 걸고 믿으십니까? 너무 또 숙연해지는 것 같아가지고. 네. 제가 어렸을 때 기억이 하나 나는 게 있는데요. 저희 아버지가 정말 하나님이 하나님도 극적으로 만나 주셔서 너무 단단하고 아주 이 의로 충만하셨던 젊은 시절을 사셨는데, 그리고 본인 힘을 의지해서 사셨는데, 본인의 지성을 의지해서 사셨는데,
결혼하고 믿음의 어머니를 만나셔서 하나님께서 진짜 만나 주셨어요. 극적으로. 그냥 아버지께서 어렸을 때부터 그냥 농담인지 진담인지 진짜 이렇게 말씀하셨던 게 기억나요. 나는 목숨 걸고 예수 믿는다. 나는 목숨 걸고 예수 믿는다. 그게 이제 배경은 있죠. 물론 전쟁에 나가서 그 치열한 전장에서 동료들이 죽어서 전사해서 돌아오는 그 월남전에 나가셔서 죽음의 사선을 넘어서 난 여기 살아있는 사람이다. 근데 하나님을 만나고 보니 진짜 목숨을 걸어야겠구나. 진짜 하나님 만나고 세상에서 또 살아보니 더 목숨 걸어야겠다 이런 생각이 드셨다는 거예요. 저는 어렸을 때는 이해 못했어요. 그게 무슨 말이야? 교회 다니다가 그럼 죽어도 된단 말인가? 그러니 다니엘의 이 믿음, 이게 뭔가 대단한 게 아니고요. 그냥 우리가 예수님을 받아들이는 순간 우리는 목숨이 이미 걸린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 아니면 어떻게 된대요? 우리가 예수님 아니면 뭐죠? 멸망이에요, 멸망. 우리가 아무 생각 없이 그냥 교회 다니니까 복 받고 은혜 받고 예배 드리면서 눈물 흘리고 봉사도 하고 때로는 그 안에서 만족과 기쁨도 누리기 때문에 목숨은 저기 뒤에 가 있는 것 같이 느껴질 뿐이에요. 여러분, 예수님 없으면 예수님이 어느 순간 내 이 호흡을 내 생명줄을 놓아버리신다면 나는 그냥 죽는 거예요. 우리가 그래서 목숨 걸고 예수님 믿는 게 맞아요. 너무 무서운 질문이라 생각하지 마세요. 목숨 걸고 예수 믿으셔야 돼요. 그럼 예수님 믿는 것 때문에 힘들어지면 여러분, 나 그럼 예수님 안 믿고 다른 거 믿어볼래 이러실 거예요? 하나님이 제일 가증스러워하신 일이잖아요. 유다 소년들이 왕이 내린 음식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않기로 뜻을 정한 겁니다. 내가 날 더럽히지 않겠다. 이 바벨론의 정책을 거부하는 행동은 곧 죽음을 의미했죠. 살아남기 힘든 결정이었을지도 모릅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니엘이 이렇게 제안을 하죠. 12절 13절 보면 열흘 동안만 당신의 종들을 시험해 보십시오. 우리가 채소와 물만 먹고 마신 후 왕의 귀한 음식을 먹은 젊은이들과 우리의 얼굴을 비교해 보십시오. 그 결과에 따라서 당신의 종들을 마음대로 처리하십시오. 진짜 목숨 건 거예요. 이게 그냥 다니엘의 믿음이 대단해서 뭐 하나님이 어느 그 전날 밤에 귀에다가 대고 말씀해 주셔서 이렇게 말할 수 있었을까요? 아니에요. 그냥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그냥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 진짜 살아 계시기 때문에 하는 말이에요. 이게 그냥 도박하듯이 어디 한번 내기 한번 해봐? 이게 뭐 딜하듯이 말한 게 아니라 뜻을 정한 순간 목숨 걸었기 때문에, 그리고 목숨 걸었기 때문에 목숨 걸고 기도하지 않았을까요? 우리 성경에 다 표현되어 있지는 않겠지만 하나님 이렇게 기도했겠죠. 하나님 진짜 살아계시다면 보여주십시오. 물론 두려운 마음도 있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이 상황을 저에게 비춰보면 아마 굉장히 약간 믿습니다 하면서도 진짜 고기 먹은 애들이 얼굴이 더 좋으면 어떡하지? 내가 채식과 물만 먹어도 고기와 이 음식, 왕이 주는 음식과 포도주 먹은 소년들보다 정말 내가 정말 초췌하고 거지 같은 모습이면 어떡하지? 목숨 걸고 기도했을 거예요. 그게 기도였을 거예요. 하나님 살아계신 거 보여주십시오. 이게 기도였을 거란 말이에요. 자, 그 요청대로 열흘이 지나서 비교합니다. 유다 소년들의 얼굴이 어떻게 됐죠? 더 빛이 났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 소년들은 진짜 하나님의 명령과 규례를 지킬 수 있는 자리에 하나님 놓으시게 돼요. 자, 저와 여러분의 모습으로 한번 가져와 볼까요? 여러분, 우리가 뜻을 정하지 못하고 하나님과 딜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 기도하는 것 중요하죠? 근데 뜻을 정해야 되는 거예요. 뜻을 정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내 의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 그 뜻에 내 뜻을 정해놓고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진짜 기도인 거예요. 하나님 나 이렇게 못하겠니? 이것도 못 끊겠고 저것도 못 끊겠고 이것도 못 그만두겠고 요 돈도 못 포기하겠고 요 성공의 자리도 못 포기하겠고 그런데 좀 도와주십시오. 그 하나님이랑 무슨 딜하시는 건가요? 우리 기도가 이렇게 바뀌어버린 기도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뜻을 정하고 기도하는 거. 하나님, 내가 이거 버리면 거지가 될지도 모르는데 내가 뜻 정했습니다. 무슨 뜻이요? 하나님 뜻에 따라 사는 것.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거면 내가 이거 버립니다. 이제 버리고 기도합니다. 버렸으니 하나님 책임져 주십시오. 이렇게 가야지. 버릴까 말까? 요거는 일단 남겨놓고 내가 일단 교회 가서 열심히 하고 요거는 한번 상태를 한번 보죠. 지켜보죠. 하나님 어떻게 하시는지. 우리의 기도가 그렇게 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하나님 힘 주십시오 기도하는데 여전히 내 생각과 의지는 흔들흔들하는 거예요. 하나님 고쳐주실 줄 믿습니다 했는데 근데 왜 아직 아프지? 왜 아직 안 낫지? 낫게 하는 거는 내 뜻이고 하나님 뜻이고 안 낫게 되는 거는 세상의 뜻인가? 헷갈려서 그러는 거예요. 흔들흔들 요동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 어떻게 채식 먹으면서 세상 나가서 고기 먹은 사람들과 맞설 수 있겠어요? 이거는 말도 안 되는 일이죠. 그냥 확률 높은 어떤 도박사가 뭐 70% 맞추고 30% 틀린 그런 불확실한 인생을 우리에게 주셨다면 오늘 이 다니엘 이야기는 거짓말이거나 신화에 불과할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신화같이 믿으십니까? 아니면 여러분 생명의 주관자라고 믿으십니까? 이게 다니엘 믿음의 수준이에요. 오늘 저와 여러분의 믿음의 수준은 때로는 이렇게 올라갔다가 또 내려왔다가 또 이만큼 나왔다가 또 후퇴했다가 하나님 우리에게 반드시 약속하셨어요.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사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을 주시겠다 이미 약속하셨습니다. 믿으시나요? 제가 믿으십니까? 이거 잘 안 하는데 제가 할 때는 이게 아멘 하셔야 되는 거예요. 네. 여러분 뜻을 정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자녀로 살기로 했다면 뜻을 정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믿고 하나님께서 원하시지 않고 교회에 덕이 되지 않는 모습이 있다면 끊어내야 되는 거죠. 그렇죠? 끊어내야 되는 거예요. 그거 그대로 들고 찝찝하게 나와서 하나님 요것 좀 어떻게 좀 해주세요. 제가 아직 술도 못 끊고 담배도 못 끊고 그런 성도님들 많이 계신 거 알아요. 제가 결정해야죠. 이게 하나님이 내 성전이라고 하신 몸을 더럽히는 일이라면 하나님께서 원하시지 않는 방향으로 가는 길이라면 결단하고 돌아서야지. 그게 목숨 건 신앙이 되는 거예요. 그게 진짜 죽으라는 말이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나님 자녀로 살게 하는 힘, 그게 뜻을 정하는 것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애매하게 나오는 거 아니고요. 주님, 제가 손해 날 거 다 뻔한데 사람들이 손가락질할 거 뻔하고 야 너 변했어 이렇게 말할 거 뻔한데 야 너 갑자기 왜 이상한 짓 해 말할 것도 뻔한데 그냥 결정합니다. 내가 뜻을 정합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라면 내가 과감하게 결단합니다. 그게 진짜 기도임을 믿습니다. 자, 그렇다면 어떻게 채식하는 소년들이 왕의 진미를 먹는 이들보다 빛날 수 있었을까요? 자, 핵심은 말씀대로 살기로 뜻을 정하고 행한 것을 두 번째 보여주세요.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기셨다. 내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뜻을 정하는 그 순간 하나님 긍휼의 손을 펼치시는 거예요. 그렇다고 내가 원하는 대로 다 해주시는 그 하나님이 아니라 네가 내 뜻을 위해서
진짜 목숨을 걸고 내가 원하는 대로 살기로 결정했구나. 그 순간 하나님 기뻐하시면서 긍휼의 손을 뻗으시는 거예요. 긍휼이라는 뜻이 가볍게 여긴다, 돌보아 준다라는 뜻도 있겠고요. 근데 오늘 이 다니엘서 말씀은 이런 의미예요. 언약에 바탕한 하나님의 성실하고 변함없는 사랑. 오늘 우리 찬양했죠? 하나님의 긍휼, 내가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살기로 결정하는 그 순간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하나님의 성실하고 그 변함없는 사랑을 내게 나타내 보이기 시작하신다라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긍휼이에요. 다니엘서 9장 18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주시겠습니까? 시작. 내 하나님이여 귀를 기울여 들으시고 눈을 떠서 보십시오. 주의 이름으로 부르는 성이 무너지고 우리가 주께 기도하는 것은 우리가 잘한 것이 있어서가 아닙니다. 주께서 큰 자비를 베푸시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하는 것은 우리가 잘한 것이 있어서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뜻을 정했다. 뜻을 정한 게 내 의가 아니라고 말씀드렸죠. 뜻을 정했다라는 건 하나님의 뜻에 내 삶의 포커스를 맞추는 그 순간 이미 하나님께서는 귀를 기울여 들으시고 눈을 떠서 우리를 주목하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잘한 것이 있어서가 아니라 뜻을 정하고 주님께 나오는 자녀에게 주님께서 자비를 베푸시는 것. 그것이 다니엘의 고백입니다. 제가 아들과 이렇게 작은 이렇게 테이블을 이제 좀 컸다고 조금 이렇게 도와줄 수도 있고 그래서 무거운 건 아니지만 작은 테이블을 이렇게 옮긴 적이 있어요. 여러분, 이 작은 아들과 테이블을 옮기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제가 그냥 제 힘대로 번쩍 들면 될까요? 아니에요. 저는 더 불편해요. 이렇게 엉거주춤하게 이렇게 들어야 되고 발을 맞춰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지 그 테이블이 정확하게 바닥에 내려질 수가 있는 거죠. 내가 아무리 애쓰고 조심한다 그래도 이 맞춰지지가 않으면 결코 원하는 곳에 그 상을 제대로 내려놓지 못하는 거죠. 그게 아빠의 마음, 그게 저의 역할이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그러고 계시지 않을까. 우리랑 손을 마주잡고 싶으신데 우리를 세상에 보내시고 같이 걷기를 원하시는데 번쩍 이렇게 막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막 이렇게 번쩍 물론 그렇게 하실 수도 있지만 우리의 손을 잡고 우리가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맞춰주시는 거죠. 그렇죠? 너 왜 이거밖에 못돼? 너 교회 다닌 지 10년인데 이거밖에 안 되냐? 하나님이 그렇게 나무라시는 분이 아니라 내가 뜻을 정하고 하나님의 손을 맞잡는 그 순간 하나님 우리에게 이미 주목하고 계셨기 때문에 우리의 보폭과 우리의 힘과 우리의 상태를 정확하게 알고 계시기 때문에 이미 그 긍휼의 손으로 우리를 붙잡아 주신다라는 거죠. 제가 군 생활할 때 이렇게 했던 일이 하늘로 미사일을 쏘는 일이었어요. 그러니까 적의 비행기가 쳐들어오면 이렇게 그 비행기를 맞추는 미사일을 쏘는 건데요. 이게 굉장히 비싼 무기예요. 미사일 한 발에 수천만 원을 호가하는 물론 이제 수백억에 달하는 비행기를 맞추기 위해서 이제 지불하는 값이죠. 미사일을 여러분 그냥 쏘면 자기 혼자 날아가는 것 같죠? 그렇지가 않아요. 굉장히 복잡한 메커니즘이 있어요. 보이지도 않는 곳 한 40km, 50km, 100km 떨어져 있는 비행기를 쏘는데 어떻게 지 마음대로 날아가겠어요? 그 100km, 200km 밖에 있는 비행기를 적 비행기를 아주 강력한 추적 레이더로 그 비행기의 방향으로 신호를 쏴줍니다. 그러면 여기서 발사한 미사일이요 그 신호를 따라서 가는 거예요. 그 신호를 따라서 가까운 곳까지 그 미사일을 유도해줘야만 이 미사일이 정확하게 그 표적까지 날아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신호가 조금이라도 벗어났다, 아니면 갑자기 기상이 너무 안 좋아서 바람이 너무 심하게 불어서 그 신호에서 미사일이 싹 벗어나는 순간요, 위험하잖아요. 다른 데로 날아가면 안 되니까 저절로 터지게끔, 저절로 공중에서 폭파하게끔 회로가 설계가 돼 있어요. 얼마나 예민하고 얼마나 스마트하지만 얼마나 예민한 무기겠어요. 우리가 아무리 이렇게 비싼 첨단 무기도요, 신호를 놓쳐버리거나 그 신호, 그 전기 신호에 오류가 생기면요, 그 비싼 게 단 1원의 가치도 없는 상황으로 바뀌어버리는 거예요. 엄청나게 비싼, 저희가 이제 1년에 한 번씩 저기 서해안에서 실제로 발사를 하는데, 아이고 5천만 원 날라가네 막 이렇게 얘기해요. 아이고 7천만 원짜리 날라가네 이렇게 얘기해요. 근데 여러분, 그 비싼 게 표적을 잃어버리고 공중에서 터졌다, 물론 보이지 않는 곳에서 이제 소리를 듣고 아는 건데요, 못 맞췄습니다, 이런 평가가 나오면 얼마나 허무한지 모르죠.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주목하고 우리에게 신호를 보내시는 거예요. 벗어나지 말라고. 반경 얼마나 될까요? 그 신호 안으로 우리를 계속 밀어 넣으시려고 우리에게 신호를 주고 계시고 주목하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아주 치밀하고 구체적으로 우리를 붙들어주고 계십니다. 불붙는 마음으로 변함없이 주님이 우리 인생 속에서 그렇게 우리 붙들어주고 계시는데, 주님이 그렇게 우리 인생 속에서 사라지는 순간 우리는 그냥 우주의 먼지 하나 같은 존재로 전락해 버릴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묵상해 보십시오. 내 인생에 주님이 없다면, 있다고 말하지만 그 하나님께서 원하지 않는 모습대로 막 마음대로 살아간다면 나는 그냥 우주에 있는 먼지 하나예요. 근데 그 하나님의 신호 안에 있을 때 진짜 우리는 그런 가치가 있는, 그런 능력이 있는 하나님의 자녀로 살게 된다라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긍휼하심이 가장 잘 나타난, 가장 완벽하게 나타난 사건이 뭘까요? 예수님의 성육신 그리고 십자가 사건입니다. 죄인이 구원을 얻게 되는 것, 천국 백성이 된 것, 모두 하나님의 이런 긍휼하심의 결과겠죠. 하나님의 백성이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의도에 맞춰서, 그리고 세상에서도 그 긍휼을 베풀면서 살아가야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 골로새서 3장 12절 말씀을 한번 읽어주시죠. 골로새서 3장 12절 시작. 그러므로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택하신 사람들, 곧 거룩하고 사랑하심을 받은 사람들 같이 긍휼과 친절과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으로 옷 입으십시오. 아멘. 여러분은 하나님이 택하신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거룩하고 사랑하심을 받은 사람들 같이 이렇게 옷을 입으라는 거예요. 긍휼과 친절과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으로 옷 입으십시오. 내가 하나님의 뜻 가운데 살기로 결정했다면 이렇게 옷을 바꿔 입어야 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뜨겁게 기도하는 것, 그리고 뜨거운 게 뭘까요? 뜨거운 거, 뜨겁게 기도하는 것. 제가 오늘 저녁에도 말씀으로 나눌 텐데, 뜨겁게 기도하라가 주제죠. 오늘 14일. 뜨겁게 기도하는 게 뭘까요? 소나무 막 뿌리 뽑고 방언으로 한 5시간 기도하고, 화려하게 막 그냥 기도하고, 광장에 서서 큰 소리로 기도하고, 수능 시험 잘 보라고 한 100일 정도는 기도하고 금식하고, 그러면 뜨거운 기도가 될까요? 뜨겁게 기도한다라는 건 진짜 목숨 걸고 하나님의 뜻을 끝까지 구하는 것이다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내 뜻이 주의 뜻과 같게 하여 주옵소서. 내 뜻이 주님의 뜻에 맞춰지게 하여 주십시오. 그게 진짜 기도. 그게 진짜 뜨거운 기도. 그게 99도가 100도가 되는 기도예요. 99도도 충분히 뜨거워요, 주님. 단지 수치상으로 100도에
이르지 못하면 의미 없다라는 말이 아닙니다. 99도에서 100도가 될 수 있는 그 변화의 의지가 없다면 아무리 열심히 물을 끓여왔어도 여러분 이제 적당히 왕이 주는 진미 먹으면서 눈치 보면서 편안하게 사는 인생으로 남는 것일지도 몰라요. 그러면 99도로 살 수 있죠. 99도도 충분합니다. 주님, 저 더 바라는 것도 없어요. 제가 완벽하게 하나님 자녀답게 살지 않은 거 아니잖아요. 그래, 이 정도면 실패한 건 아니잖아요 라고 말하면서 나를 정당화하면서 살게 되는 것. 그러나 여러분, 말씀을 들었다면, 말씀이 마음에 와서 부딪혔다면 그게 하나님 음성인 줄 알고 그 순간을 그 티핑 포인트로 사용할 수 있는, 그리고 그 지점을 향해서 달려갈 수 있는 결단이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너무 여러분 편안하십니까? 신앙생활이 99도 같으세요? 99.9도 같으세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은 그거를 마침내 끌어서 넘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99도 다 소용없어, 다 버려, 그건 아니죠. 그러나 하나님은 끌어서 그 물이 넘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마침내 끌어 넘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부르심 앞으로 모두가 다 달려갈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렇게 주님께 뜻을 정하고 하나님의 긍휼의 손을 경험하고 있는, 어떤 긍휼의 손을 경험하고 있는가? 16절, 17절 말씀을 한번 함께 읽을까요? 16절, 17절 시작. 그래서 그들을 감독하는 관리는 그들에게 먹도록 정해진 음식과 마실 포도주 대신 채소를 주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4명의 젊은이들에게 지식을 주셔서 모든 학문과 재주에 뛰어나게 하셨습니다. 또한 다니엘에게는 모든 종류의 환상과 꿈을 깨닫는 특별한 능력까지 주셨습니다. 아멘. 여러분, 모든 종류의 환상과 꿈을 깨닫는 특별한 능력만 묵상하시면 안 돼요. 하나님이요, 90도, 95도, 99도 그렇게 그래도 뜨겁게 이렇게 막 열심히 달려가고 있는 우리들에게 오늘 결단하라는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오늘 저에게 그 말씀을 주셨어요. 너 나이스하다. 충분히 나이스할 수 있다. 그럴듯하게 설교할 수 있다. 그러나 네 인생이, 네 삶이 진짜 끌어 넘칠 수 있겠느냐? 네가 당장 오늘 내가 너를 보낸다면 네가 거기로 갈 수 있겠느냐? 그거 요구할 수 있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이 그거 볼 수 있는 거죠. 목회자인 저에게는 때로는 그렇게 그러한 티핑 포인트를 요구하실 수도 있고요. 오늘 여러분들에게는 망설이고 있는 어떠한 것, 여러분이 기도하고 있지만 응답되는 것 같지도 않고 안 되는 것 같지도 않고 됐다 안 됐다가 되는 것 같기도 하고 나았다가 갑자기 또 아픈 것 같기도 하고 막 그런 여러분의 복잡한 인생길 속에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 이미 알고 있어. 그런데 너 뜻을 정해야 돼. 뜻을 정해야 돼. 너가 지금 그거 생각하고 있니? 그거 응답되지 않는 것 같아서 지금 마음이 흔들리지? 근데 지금 네 마음 좀 보여줄래? 네 뜻을 내게 맞춰줄래? 그렇게 할 수 있니? 라고 우리가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뜻을 정한 다니엘에게, 친구들에게 주신 것, 세상도 감당할 수 없는 것 다 주신 거예요. 왕이 먹도록 규정해 놓은 것 안 먹을 수 있는 놀라운 일을 허락하셨고요. 모든 학문과 재주에 뛰어나게 하셨다. 이거 엄청난 일 아닙니까? 바벨론의 모든 철학자, 모든 학자들 그 이상으로 뛰어난 모든 학문과 재주에 뛰어나게 하셨다. 모든 종류의 환상을 깨닫는 능력까지 주셨다. 하나님 그렇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그렇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이렇게 하나님의 뜻을 제대로 발견하고 세상에서도 진짜 이렇게 드러나는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그런 인생으로 부르신 것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허락하신 인생, 한 번뿐인 인생, 하나님 영광 위해서 끌어내야 되지 않겠습니까? 아둥바둥 내가 옳은 대로 내 말 들어. 교회가 말이야, 저 사람이 말이야, 누구누구가 말이야, 내가 맞다니까. 다 좋은데, 맞아, 네 말도 맞은데 내 말이 맞아. 내가 다 좋고 즐거운데, 교회 다니고 행복한데, 내가 저것 때문에 안 되겠다니까. 그래서 내가 그만두겠어. 연말 되면 많이 들리는 이야기 중에 하나죠. 내가 진짜 이제 오늘 그만둔다. 내가 내년에는 이거 안 한다. 내가. 여러분, 누구 목소리죠? 잘 생각해 보십시오. 똑같진 않아도요, 목회자 마음속에도 그런 연약함이 찾아올 때가 있어요. 여러분, 그렇게 말하는 우리 마음의 중심이 어디 있을까요? 그렇게 말하게 되는 우리 마음의 중심은 어디 있죠? 나한테 있는 거예요. 나한테. 이 교회가 나한테 해준 게 뭐야? 이것도 안 좋고 저것도 안 좋고 저것도 불편하고. 하나님께 있지 못하고 나에게 있는 거예요. 우리가 그 포인트에 다다르지 못하면 여전히 나는 내가 마귀에게 속고 있다 생각 못하고요, 다 남 탓하는 거예요. 내가 마귀한테 속고 있는 건데 다 남 탓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많이 경험해 보셨을 거예요. 그러한 우리들에게도요, 순종도 부족하고 결단도 부족해도 하나님은요, 늘 예상치 못한 선물을 준비해 주셨어요. 여러분 진짜 믿으셔요? 그렇게 고백할 수 있으세요? 하나님 언제요?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요, 우리가 순종 못해도, 뜻을 정하지 못해도, 결단하지 못해도요, 우리에게 예상하지 못하는 선물을 다 준비해 주셨어요. 바로 이 자리가 그 자리예요. 여러분, 이 자리에 어떻게 나오셨어요? 이 교회에 어떻게 오셨어요? 정말 목숨 걸어서 여기까지 오셨어요? 아니에요. 저도 아니에요. 이 하나님 부르신 게 맞나? 주님 맞습니까? 그 1년 걸리더라고요. 1년. 저 기도 좀 해보고요. 여러분, 그런 말씀 많이 하시죠? 내년에 임직도 하시고 내년에 그 자리에서 열심히 섬기십시오. 하나님 말씀 아직 하나님께 기도해보고요. 한 달 지나서 이렇게 대답하세요. 하나님이 응답 안 하시던데요. 근데 여러분, 이 자리에 어떻게 오셨어요? 하나님 무응답인데 어떻게 오셨어요? 그게 우리의 오류예요. 우리의 순종과 결단이 부족해도, 우리가 뜻을 정하지 못하고 갈팡질팡해도 하나님은 우리를 이 자리로 미리 이미 그냥 강권적으로 우리 이 자리로 인도하신 거예요. 그리고 우리를 예배하게 하셨고 하나님을 찬양하게 하셨어요. 그 하나님이 오늘도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아멘. 내 뜻이 궁금하지 않니? 아멘. 하나님 그렇게 부르신 거예요. 그렇게 이 뜻을 정한 다니엘을 보시고 긍휼의 손으로 임하신 것처럼요, 그 우리 안에 살아 역사하신 하나님께서 오늘 더 우리를 깊은 믿음의 자리에 우리를 세워주실 것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을 붙잡으세요. 그리고 갈팡질팡하는 마음이 있으면 뜻을 정하십시오. 그 뒤에 있는 일 걱정하지 마시고 뜻을 정하면, 내 자녀를 하나님 뜻 따라 키우겠다라고 정해버리면, 세상에서 뭐라 그래, 철수 엄마, 영희 엄마가 뭐가 좋아 얘기해도 내가 하나님 앞에서 정한 대로 하나님 뜻에 맞게 우리 자녀에게 주신 재능과 내게 주신 또 달란트와 환경과 여건에 따라서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이 자녀를 내가 도울 테니 하나님 책임져 주십시오라고 뜻을 정하면 그때부터 되는 거예요. 그때부터 얘가 어떻게 살까,
얘를 어느 학원에 보내야지 성공할까? 어떤 선생님 만나야 성공할까? 물론 그것도 필요하죠. 엄마의 지혜 필요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자녀가 진짜 어떻게 되기를 원하십니까? 물었을 때 하나님이 필요한 곳에, 어느 날 얘가 하나님이 필요한 곳에 탁 불려가서 그 자리에 탁 서기를 원하는, 그게 뜻을 정하는 거 아닌가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저도 때로는 걱정도 하고 염려도 해요. 뜻을 정하십시오 이렇게 말한 저도요, 헷갈릴 때도 있고 저 스스로에게도 마찬가지. 근데 뜻을 정한다라는 건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이 바라시는 그 뜻에 맞추어 사는 인생 되기를 원합니다라고 결정하고 염려를 내어드리면 그때부터 하나님께서 임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우리를 세워주실 거라고 믿습니다. 여러분, 구원은 믿음으로 받죠. 그런데 승리는요,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사는 자에게 주시는 상급이에요. 구원은 우리가 믿음으로 받지만, 예수님 믿음으로 우리가 받지만, 우리에게 주신 승리는요,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사느냐 아느냐 거기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뭐 살다가 어떤 죄를 지었지만 그 죄 지었다고 너 죄 지었으니까 지옥 가, 그건 아니죠. 그러나 우리가 돌이켜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때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거죠. 구원받았으니까, 그러니까 이게 구원도, 이게 이 복음도 제대로 우리가 마음속에 깊이 모르는 상태에서 또 막 이게 기도다, 이렇게 기도해야 된다, 그런 것들도 막 듣고, 그러다 보니까 구원도 뭐가 아닌 것 같기도 하고 긴 것 같기도 하고, 이게 하나님 주시는 승리인지 상급인지도 애매하고,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여러분, 구원, 오늘 저와 여러분들 구원 받는 줄로 믿습니다? 천국에 이를 것을 믿습니다? 아멘. 그러면 하나님 뜻에 따라 살기로 결정하면 이제 우리에게는 승리를 주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온전한 기도로 나아감으로 늘 하나님의 손길을 경험하고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